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어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험한 세상에서 헛된 생명의 그림자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굿 크리스찬,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말의 향기를 내 입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의 칼을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이 글쎄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칼에 찔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라고 말해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있지 누가 그러던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당사자는 어이없이 칼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말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 되면 말하지 말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때? 라고 묻지 말고 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그리려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그 말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하신 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100%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신호가 걸려서 딱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걸려서 그걸 안 받으려고 옆으로 돌아가서 이제 골목으로 나가면 좀 빠르니까 왕복 2차선이지만은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양쪽에 차들이 쭉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진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스포츠카 한 대가 내가 진입한 걸 보고도 진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먼저 진입했으니까 선진입을 했으니까 저도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차도 계속 옵니다. 나중에는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비킬 것인가? 그런데 비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뒤를 빼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 창문 곁으로 앞차 있는데 갔더니 창문을 스르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제가 먼저 진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친구였는데 A씨, 비읍, R, 이을 하면서 욕을 몇 마디 하더니 못 비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진입했는데요, 공손하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못 비키겠어요. 그러나 딱 째려보는 거예요. 겁도 좀 났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아내가 또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어서 야! 너 내려! 라고 말하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차를 후진해서 뒤로 제가 해줬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길 수도 없겠지만 제가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말다툼이 하나도 유익이 없다.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내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조금 안개하고 달려들겠지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뒤를 뺐어요.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얼마나 말에 많은 실수를 했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이 많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에 가드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여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난다면,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젠틀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졌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내리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무슨 말을 할 때 개자를 앞에다 붙여갖고 하더라고. 개 좋다 뭐 이러면서. 좋은 것도 욕을 해야 좋은 거예요. 네티즌들은 악플을 달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인터넷상에는 어떤 것만 나오면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를 하고요. 비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 시대의 언어는 욕과 비난과 악플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파괴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말을 성경이 악성 종양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이, 죄된 말이 그것이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런 말들을,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물려줘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어요? 우리 어른들의 언어들이 어떻길래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를 갖다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우리 입술의 말의 향기를 우리 입술에 머금어서, 은혜로운 말을 머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를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할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의 향기를 내 입술에 머금기 위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습관이 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에 머금어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말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나 집안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지만 그렇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 앞에 미래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주는 본심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혼자서 야구 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야구공을 들고 딱 나가더니 같이 노래가 없으니까 혼자서 자기가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 그러면서 공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웬만해야 맞지. 어린애가 그게 맞겠어요.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공을 던지고 탁 헛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있다가 또 결연한 태도로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 다시 한번 탁 하더니 또 헛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난망하지 않고 세 번째도 또 다시 공을 딱 올리더니 또 쳤는데 역시 헛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구 방망이를 딱 내려놓더니 스트라이크 아웃! 나는 세계 최고의 투수다! 말했죠. 그렇잖아요. 세 번 더 헛치게 만들어서 자기가 공을 던진 거니까는 자기가 친 거죠. 초긍정적인 아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상황이 덜커덩하고 일어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막 찾아가려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누가 나 죽었어 벌써.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항상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하십시오. 좀 못마땅한 게 보이더라도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도 좀 안 좋은 뜻으로 아이고 잘났다 그러면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져 똑바로 얘기해. 뭔 뜻이야? 이러면 겁이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 봐줬구나. 땡큐 땡큐. 그러면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다가 그런 뜻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요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한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강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도 이르되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 긍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하면 입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쓴뿌리를 치유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불행하고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고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 머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의 향기를 내 입술에 머금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실용의 말은 너한테 안 어울려. 마땅한 게 아니야. 마땅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1분만 숨을 참고 있으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팠다가 좀 낫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거울로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 인생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슬픔과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말을 하다 원망과 불평의 달인이 되다가 결국에는 허덕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인생은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유익함을 알게 되고 환난을 당할 때도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참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힘입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것들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향기를 내 입술에 머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향기를 내 입술에 머금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말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맛있게 한다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 말을 이렇게 맛있게 하냐? 무슨,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나왔더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기원이.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지만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음식이 간이 안 되면 그건 못 먹죠. 심심해서. 거기에 맛을 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심심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심심한 감사는 표해도 심심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생각하다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될 때 거기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 소금을 가지고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그 물이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가게 되면 큰 그 나무가 있고 그 물이 마르지 않아요. 성지순례 때 그곳에 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이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맑고 그리고 이 보니까는 나무가 엄청 크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무리 가물고 그렇더라도 이곳의 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이 수천 년 전에 말하는 그 오늘이 바로 오늘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금을 치게 될 때 그 물을 고쳤어요. 그 물이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됐어요.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고치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느냐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노마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하니까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셀이 중요한 이유는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프랙티스할 수 있어요. 연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어느 그룹에서 어느 모임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올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쟤 좀 이상한 애 아니냐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셀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거든 이 말이 참말인지 또 이 말이 팩트라고 이 말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지 또 이 말이 필요하더라도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은혜로운지 내가 친절하게 이 말을 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거룩한 언어의 습관으로 말의 향기를 우리 입술에 머금어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전해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언어의 습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며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